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 영상을 위해서 촬영 오셨으니까 아름답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게.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잠시 은혜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그런 처지의 자녀들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자녀, 멸망받아 마땅한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취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너무도 닮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닮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가 베푸는 용서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 같이 형제자매 된 자들에게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죄투성인 우리를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좀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저히 친절이 베풀어지지가 않네요. 도저히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네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왜 빨리 통일되지 않을까? 70년이나 지났는데 왜 빨리 통일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염원하는데 왜 남북 통일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 통일이 더디 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단된 뒤에 70년이 지나도록 그 북한 동포, 북한 주민들이 겪었을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들의 그 괴로움과 그들의 그 굶주림과 그들의 그 외로움과 그들이 받았던 그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통일이 되면 그동안 못 살고 못 먹었던,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더 주려고 하고 더 받아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통일이 빨리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경제 논리에 빠져서 통일 후에 내가 무슨 이득을 얻게 될까, 그 계산만 하고 그 경제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도 훨씬 더 더디게 통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라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지만 70년이 넘게 전혀 다른 사상과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또 합의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많이 접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의 그 분단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하나로 조화를 이루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정답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강도 만났어요. 실컷 두들 맞고 죽임당하고 매맞고 못 먹고 지금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가 바로 북한 주민들의 상태예요. 정답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통일이 바로 복음적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김씨 가문 3대 세습에 의해서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껏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도와주고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적 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우리보다 더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 슬퍼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통일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면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통일을 한 번에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이 한반도 땅에 봄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통일의 봄날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안에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위로하며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은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셨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보여주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좋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헌신과 그 봉사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이 빠져 있다면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진정한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부정적인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를 버리라고 하든지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탐욕,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이어서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보여주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뭐냐 하면 상스러운 농담. 상스러운 농담. 누군가를 향해서 발설하는 독설.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그런 독설, 그런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난무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모습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또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훼손시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상실되면 교회의 연합은 깨뜨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4장 29절에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4절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 속에 오가는 대화 속에 그 모든 언어들이 참 고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는 고상해야 돼요. 자, 이제 5절에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6절에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을 가리키겠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헛된 말로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쾌락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임할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추악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힘을 쏟지 않고 그들과 연합해서 똑같은 죄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더러운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런 말을 버리시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만 넘쳐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고 하나님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하는 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상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찬송합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의 영호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